요 근래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잘 버티고 계시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으세요? 요즘도 잘 버티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들이 대단히 퍽퍽하다고 느끼실 때가 없습니까? 제가 우리 한생명 전도축제를 플러스 전도축제를 위해서 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한 친구를 만났어요. 20한 5, 6년 전에 그 친구를 만났고요. 그 친구를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잘 했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를 제가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다가 이 친구를 만나서 내가 꼭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우리 전도잔치 초청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잘 지내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대뜸한다는 얘기가 힘들어요. 그래? 들려온 이야기가 몇 군데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참 이 친구가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버텨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부상을 당했고요. 어머니는 투석을 받아서 일주일에 3번 이상 그 친구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니고 처갓집 식구들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 친구가 그들도 돌보고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이고 참 쉽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조금만 더 참아봐, 견뎌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는요, 이 친구는요, 힘이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얼마나 운동도 잘하고 얼마나 의지도 있고 성실한 친구인지 맡겨진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요, 아마 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마 눈을 반짝거리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의 무거운 짐 앞에서 그 친구가 힘들어요. 잘 견뎌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그 이전에 꿈을 이야기할 때가 있었죠. 야, 내가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모습들 가운데 혹시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견뎌냈는데 왜 나는 힘들지? 왜 내 마음은 자꾸 공허하지? 이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BTS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낳은 최고의 인물들 있죠. 사진 보이시나요? 네, 아시죠? BTS. 아니, 모르시는 분도 계시네요. BTS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아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아니라 온 세계가 열광하는 비틀즈 이후의 최고의 보이그룹이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의 리더인 RM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열광해줘요. 우리가 콘서트를 할 때마다 수십만이 몰려들고 우리의 노래 앞에 우리의 춤 앞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참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은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BTS 친구들이 잠시 동안의 쉼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오는 인생길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삶의 무게가 힘들고 지쳐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공을 향해서 정말 정상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정말 부자였어요. 금도 많고요, 은도 많고요. 온 집을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요새 금 한 돈이 얼마죠? 좀 떨어졌나요? 와, 여러분 집에 금으로 도배를 했으면 좋겠죠? 아닌가 봐요. 네,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자기의 집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도 금으로 도배를 하고 온갖 보석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금이 은이 그냥 길거리의 돌처럼 흔했다 그래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요 권력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아내가 1000명입니다. 이건 뭐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가지지 않은 게 없어요. 명성도 권력도 부도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완벽하지 않을까요? 이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인생의 정점에서 그가 쓴 시가 하나 있는데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1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가져보니까 그렇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가져본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 헛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침 안개를 쓸 때 표현하는 그 단어예요. 자기가 돈을 가져보고 권력을 가져보고 온갖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 아침 안개 같더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마음의 안식이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서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노래 혹시 아세요? 네, 불러볼까요? 제가 불러볼 수도 없고 제가 이 노래를 요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들었는데 불러보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가사가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 노래를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는데 이 사람은요 오랜 무명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로 그의 인생이 180도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그 밑에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는데 그 댓글들이 참 마음을 짠하게 하는 댓글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지금 나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고백들이 있는 탄식들이 있는 댓글들이 쭉 많이 달려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한 적 없으세요? 저는 참 공상이 많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제가 성수초등학교 나왔는데 조양시장에서 그 성수초등학교까지 어렸을 때 걸어가면 한 20분에서 25분, 30분 정도 걸려요. 근데 가방을 들고 늘 상상하며 갔어요. 어떤 상상했는 줄 아세요? 제가요 로봇의 주인공이 조종사가 돼가지고요 악당을 물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자라던 시기에는 마징가 제트, 그레이트 마징가 이래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영웅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제가 그런 히어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40대를 지나다 보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세상의 주인공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세상 앞에서, 나는 세월 앞에서, 나는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 앞에서 정말 조그마한 존재더라고요. 반딧불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반딧불이 큰 빛인가요? 작은 빛이죠. 작은 빛이지만 캄캄한 밤에 반딧불은요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필요한 빛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 밝아야 돼. 더 잘 살아야 돼. 더 성공해야 돼.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등급을 매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새 결혼정보회사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의 등급 매겨지는 거 아세요? A, B, C, D, E. 그래서 연봉이 얼마야? 직장이 뭐야? 학벌이 어떻게 돼? 부모님은 뭐 하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의 등급을 매기지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 기준으로 충족하면 충족할수록 그 사람은 높은 등급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큰 평수의 아파트, 큰 CC의 차, 내 통장에 내 주식에 얼마만큼 주식의 계좌에 얼마만큼 있으면 여러분 성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그 성공을 향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향해서 정말 쉼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혹시 지금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 짐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누군가 내 짐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야, 너 내게로 와. 내게로 오는데 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놔. 거추장스러운 짐 다 그냥 내려놔. 그리고 나서야 나에게 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성경을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도 그런 구절이 없어요. 수고하면 수고한 그대로, 무거우면 무거운 짐 진 그대로. 중요한 건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참, 이 아들 괘씸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제 건데 미리 좀 뚝 띄워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이제 가서 장사해서 많은 것을 남겨오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좀 주십시오. 이런 아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에게 그 목을 띄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거지가 됐어요. 돈이 있을 때는 괜찮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나의 친구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돈이 떨어지고 초라한 꼴이 되니까 아무도 그를 친구라고 여겨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친구라고 여겨주지 않아요. 그는 이제 노예생활 종살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다고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종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나요? 그렇지 않죠. 늘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돼지들이 먹는 그 먹이를 뺏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취업 열매를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야,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얘기죠. 내가 뭐 정말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노력했다가 그러다가 실패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한 다음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건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차마 아버지가 있는 곳을 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용기를 내죠.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멀리서 아버지의 집이 보입니다. 아들은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수치스럽습니다. 자신의 지나온 모든 것들을 알기에 그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멀리 계신 줄 알았던 그 아버지가 나를 향해 뛰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씻지 못해서 냄새나고 초라한 자기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내 손과 얼굴과 발을 닦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탕자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보내면서
성공해서 돌아올 아들, 금유한양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마 그 아버지의 귀에도 들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의 형이 그 탕자가 어떻게 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 아버지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창기들하고 먹고 마시고 호랑방탕하게 사용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금이환영한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서 많은 것들을 이루는 애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비록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이 돌아온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오늘 이 탕자는요 용기를 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아까 황가람 가수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반딧불이요 완벽하진 않지만 작지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빛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라고 대단히 나쁜 왕이에요. 대단히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합 왕 앞에서 가서 딱 경고를 합니다. 야 아합 잘 들어.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말미암아 내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절대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양을 키워야 되고 염소를 키워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심한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아합이 화가 나서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숨겨주세요. 요단강가에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를 숨겨주기도 하시고 또 오늘 17장 12절에 보니까 어디에 숨겨주시는가 하게 되면 이방 땅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 그를 숨겨줍니다.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이 좀 숨겨주면 좀 그럴듯한 사람에게 좀 숨겨주면 안 될까요? 좀 넉넉한 사람에게 숨겨주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게 되면 한번 자막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나는 떡이 없고 물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이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들을 주어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 이런 사람한테 엘리야를 맡겨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사르밧 과부, 이름도 없는 그 과부,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한 과부지만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몰려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마음이 원통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보세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쫓겨다녀요. 그러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요, 야, 환난 당한 모든 자, 또 뭐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뭐한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우리는 세상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실패자, 루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모여들었어요? 다윗에게 모여들었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었어요? 400명이었는데요. 이 이름도 없는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평가받은 그들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커다란 빛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딧불은 반딧불 나름 그대로, 사르밧 과부는 사르밧 과부 그대로, 다윗에게 몰려든 아픔을 가진 자들은 아픔을 가진 자 그대로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버티며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벌레였다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딧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도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 43장은요 어떠한 배경 가운데 있는 거 하게 되면 유다 나라가,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바로 직전이에요. 나라가 힘이 없어요. 임금이 힘이 없어요. 이웃 나라 가면 모든 것들 다 빼앗겨요. 그리고 고지들은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멸망당할 것을, 그들이 바벨론에 심판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데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지었어. 네가 실패의 자리, 네가 심판의 자리, 네가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르밧 과부와 같은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존재일 수도 있고, 다윗의 400용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일 수도 있고, 내가 별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면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그 자체로 빛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지요? 힘드시지요?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예배 전에 인사드리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있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빚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 여러분과 저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 옛날부터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아주 먼 옛날 우리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먼 옛날. 우리 처음에는 우리 한별 자매가 아마 솔로로 할 거예요.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듣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아멘.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고백하며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